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참회록의 저자 어거스틴은 죄와 인간 행위를 결부시켜서 인간의 의지적 본능, 이 네 종류에 놓여 있는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우선 창조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즉 온전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벽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그 열매를 따먹고 마는, 즉 죄를 짓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처하게 된 인간의 모든 의지적 선택은 하나님을 벗어난 결과물,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닿을 수 없는 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좀 더 정확하게 예수를 구원자요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영화롭게 된 인간은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자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을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동시에 아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지 않은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온전한 거룩을 덧입은 그런 완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는 분명히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처해 있다 한들 실제의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조금은 더 다하게, 노력을 더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누가 패망하는 것을 바라고 상을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생명의 길로 들어서고 싶어합니다. 동시에 수치스러움보다는 귀히 여김을 받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가난보다는 부함을 분명히 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악을 버리고 대신 지혜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의인에게 주어진다는 그 말씀, 우리는 분명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짐하기가 무섭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이웃의 필요보다는 나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우선시하며 타인의 큰 고통보다는 나의 작은 찔림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웃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나 자신의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일까요? 분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도 한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으로서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은 영화롭게 되지 못한 상태,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바랄 수는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고 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라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분명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이 슬기로운 사람인 즉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그래서 생명의 삶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분명 지식으로 행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으로 행한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인 버드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지식 안에서가 됩니다.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해서로 다시 말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해를 해보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됨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의 지식은 과연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식으로 번역된 원어 다트는 야다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그럼 야다는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라 분명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경험으로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연코 그 경험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감에 따라 습득되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놓인 결정의 순간에 그 지식이 나의 판단의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 지식이 되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의인의 삶을 살지 아니면 악인의 죄인의 삶을 살지를 우리는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출생을
그 출생의 순간을 확인한 것도 아닌데도 자신의 부모를 아버지요,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의 부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출생증명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긴 세월 쌓인 부모와의 경험적 지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친부모는 아니지만 자신을 길러준 양부모가 자신의 참된 부모라 여기는 입양아들의 고백은 그분들의 그 부모들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한 시간들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이 경험들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들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이자 의인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축하기를 마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경험되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한 변화를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분명 회심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해왔던 여러 종류의 글 속에서 이와 같은 단어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경험적 지식은 꾸준하게 쌓여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 지식을 계속해서 쌓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기서 소원을 성취하면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소원이 성취되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된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결코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그 사실이 죽어있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사실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어 나는 악을 떠나 더욱 하나님만을 찾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달고 단 꿀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정말로 진심으로 애타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포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제부터인지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맛있는 음식에 민감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맛집을 찾아다니다거나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특별히 주문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제 미각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뭘 먹든지 배만 부르면 좋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히 여길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생 신분이기에 더더욱 먹을 것, 입을 것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제가 되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적은 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말입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기도 했겠지만 저를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를 무척이나 배부르게 했습니다. 한 끼 한 끼가 세상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고 풍성한 식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기까지는 우리에게는 분명 경험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고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낳게 됩니다. 그 충성은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라기보다는 자발적 순종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작고 작은 나를 눈여겨보신다는 그 사실이 경험되어진다면 그 사랑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을 사람 아마도 한 명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섬세하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 조금은 더 길게 그리고 조금은 더 지속적으로 잠겨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아주 조금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보통 고독이나 고난의 시간 또는 장소를 가리킬 때 광야에 있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비록 무척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복된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곤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 경험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발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발이라는 명사에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민이 붙어서 민이 붙어 더해진 합성어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또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경험을 위해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처지에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와의 경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아픈 사람에게만 그 의사의 치료가 실제가 되어서 그를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게 되며 세상의 의술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뒤바꿔 놓게 됨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경험되기 마련입니다. 결코 도움의 손길은 부유한 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서 내일의 삶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내일도 모레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운 경험을 통한 형용할 수 없는 만족을 그 사람은 느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을 다시금 내던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 다시금 말입니다. 나의 의지를 다하여서 나의 계획이나 나의 노력이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나의 능력이 쓸모없는 곳,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난하고 아픈 마음,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 나를 부하게 하고 나의 아픔을 치료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오늘의 삶 살아가게 되는 하늘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를 진심으로 친밀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과의 경험이 나의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서 내일의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그러한 맛봄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